이제 4페이지를 이제 펼치시면 우리는 예언을 할 수 있는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은사자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은사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조금 좀 달라요. 그런데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이제 그 뭐라고 그 표현할까요? 젬병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해도 뭐 하나도 못 알아듣고 감각이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마음만 어려운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뒤쪽에 보면은 예언의 5 역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 2, 3 단계는 예언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은사적인 어떤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나가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와, 신기하지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 은사 사역, 뭐 영적인 사역,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거를 터부시하는 목사님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분이 딱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굉장한 그 나비 스타일로 예언하시는 분도 계셔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사용하시는 분도 꽤 많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에 3시간씩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 옆으로 가든 위로 가든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세계가 당연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3시간씩 이상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다만 이게 뭔지 모를 뿐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도와드리는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꼭지를 틀어 드리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많이 돌리면 많이 나와요. 조금 돌리면 조금 나와요. 지혜롭게 이때는 좀 많이 트시고 요때는 적게 트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 역할을 해 드리는 거예요.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 감각을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아멘. 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시면 누구나 예언을 할 수 있다. 아멘. 예.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거 그냥 믿으세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언제 계셔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나의 소유권,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을 때. 그때 영접 기도했을 때 성령님 그때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누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요? 예.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이제 걸음마 하듯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엉뚱한 짓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걸음마 배우듯이. 근데 그러면서 순종하면 더 민감해지고 순종하면 더 민감해지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기반을 하여서 영적인 세계가 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인간적으로부터 오는 계시,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계시 이게 그냥 알아져요. 이 두 개는 분별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 선이냐 악이냐 어린아이들은 이 정도는 구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안 왔다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알아져요. 좀 이상해.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디신 목사님이라 하실지라도 말씀의 사람이세요. 기본적으로. 목사님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분별력으로 이거는 좀 이상해. 라고 하시면서 이제 분별해 나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기본으로 분별하는 게 뭐다? 말씀이다. 예, 말씀과 위배되면 이것은 아무리 환상적이고 뭐 확실하고 실제로 이루어졌고 했다 할지라도 누구로부터 왔다? 예, 어둠이에요.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기반해서 이게 분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어요. 특히 씨어들은 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보면서 예언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데, 나비 스타일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아 하고 입을 열 때 나 입술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나비 스타일들은 메인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메인이. 그래서 나는 나비 스타일, 나는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들려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한다면 나는 무슨 스타일이다? 지금 현재는 나비 스타일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과도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래는 씨어 스타일인데 지금 현재 안 보이기 때문에 나비 스타일로 지금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현재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훈련을 통해서 보면 나비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씨어 스타일이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혹 간혹 계셔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주한이가 나비 스타일이에요. 나비 스타일인데 씨어 스타일처럼 말을 참 잘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영이 맑으면 이게 거룩한 상상력이 이게 잘 발달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심령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비 스타일에게 이 심령으로 보여지는 이 거룩한 상상력, 이것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씨어 스타일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메인은 나비 스타일인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 나가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문을 여시면 돼요. 아, 나도 예언을 할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마음을 좀 여세요. 여시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 입술이에요.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게 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내가 파이프예요. 근데 파이프가 더러워요. 파이프가 더러워요. 그러면 이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나갈 때 어떤 물이 나갈까요? 더러운 물이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계속 뭘 하라고 했냐면 예쁜 말을 하기 훈련. 그러니까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이 부정적인 분들이 계셔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다운 걸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이 죽이는 말이 나가더라고요. 억누르는 말, 억압하는 말,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이런 걸로 나가더라고요. 더러운 걸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예쁜 말 하기 훈련. 그러니까 예쁜 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게,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갈 때 뭘 걸쳐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필터로 거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을 딱 나가려고 할 때 뭘 먼저 해야 돼요? 방언. 그렇죠? 방언으로 필터를 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이렇게다가 얘라라고 욕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것은 참 하면 안 되니까 아름답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샤바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이거를 이제 필터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좀 진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입이 제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보자 하고 자리를 피해서 그냥 토설기도로 죄야 하고 외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런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입술을 거룩하게, 입술을 아름답게, 입술을 참 예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봤을 때 우리 형제님도 그렇고 이게 형제님도 그렇고 참 말을 예쁘게 해요. 말을 참 예쁘게 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죠? 참 그렇게 말을 참 예쁘게 하세요. 예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내용을 저렇게 예쁘게 표현을 할까? 때때로는 제가 이제 옆에서 돕겠다고 앉아 있다가 감탄을 해요. 우와,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예쁘게 표현을 할까? 정말 저건 하나님의 달란트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주님, 저 선물 나에게도, 나의 입술에도 막 이러면서 되게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 아멘. 그런데 누구 입술 통해서? 내 입술 통해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참 그게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쁜 말 하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탁월해서 거짓말을 못 해. 그렇죠? 거짓말을 또 못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착한 짓을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예언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막 양심에 걸려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언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다르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졌어요. 자,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옆집 아줌마는 뭐라 할까요? 어머, 쟤 걸을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넘어져? 어머, 어머, 저것도 못 걸어? 어머,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옆집 아줌마는. 그렇죠? 하지만 엄마는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엄마의 눈이 어때요? 초롱초롱 빛나면서 그래, 한 발만 더, 한 발만 더, 한 발만 더. 우와, 우리 아이가 걸었다, 3발이나 걸었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막 승전가를 외치듯이 그렇게 신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르나요? 그렇습니다.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 잘했다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요. 누가? 우리 엄마가. 그래요. 옆집 아줌마는 뭐라고 해요? 이제 3걸음 걸은 것 같고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우리 아이는 달리는데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그러면 말이 예쁘게 나가요.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주님의 마음이 안 품어지면 내 마음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거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아픈 점만 계속 찔러대요. 네,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다? 예쁜 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로 여러분들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형제님 2분 마이크를 좀 잡으셔서 포인트가 뭐냐라고 한다면 예쁜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사역 하듯이 하지 마시고 그냥 예쁜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샘플인 거니까. 자, 받고 싶으신 분은 6분만 일어나 주세요. 자, 일어나 주세요. 6분. 네. 하나, 둘. 예, 자, 시작하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그냥 하는 거죠? 네, 네, 하세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되게 갈망하셨었는데 주님께서 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과거에는 한 걸음 두 걸음 나갔다가 다시 멈춰지는 것 같고 미끄러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낙심하고 하는 그런 사이클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거에도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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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합니다라고 부르짖으셨던데 그 굉장히 힘들게 부르짖으셨다는 거 주님이 잘 아시고 그거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부르짖으신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번에 끝까지 같이 가자. 이번에 끝까지 같이 가자. 내가 함께한다. 내가 돕는다라고 주님께서 격려하시면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과거에는 주위 환경과 사람 때문에 2걸음 나갔다가 3걸음을 못 뛰었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 지금 계속 배우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매님, 나 더 은혜가 필요해요. 나 하나님 더 은혜가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한 발짝이라도 나가 주님이 이끄시 아니면 난 갈 수 없어요라는 그 마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갈망의 폭이 계속적으로 깊어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실 거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매님의 입을 크게 벌려서 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가정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때는 주님의 믿음으로 더 구하는 때, 또 믿음으로 더 돌파하는 때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갈망을 더 이렇게 당기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것들이 천국이 임하는 직접적으로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가정에 천국이 임할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어주실래요? 저는요, 주님, 저는요 라고 여러 번 주님께 외치셨던
받고 주님께서 내가 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 매번 저는요 할 때마다 응답하셨고요. 주님께서 자매님께서 기도하실 때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주님이 항상 옆에 있으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 내 오른편을 바라보면서 주님 여기 계시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순간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자매님이 느끼시면서 그 상황이 변화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는요 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함께한다 라고 하시고요.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변화를 보실 거예요. 자매님께서 주신 그 막 춤추고 강하게 막 쾅쾅 밟으면서 원수의 강한 진을 막 망가뜨릴 정도 막 무너뜨리고 이러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주님께서 함께 춤을 추자, 함께 승리의 춤을 추자, 함께 영적 전쟁의 춤을 추자라고 하세요. 그래서 자매님이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주님께서 떠나신 적 없다고 하시고요. 특히 혼자라고 느낄 때 더욱더 주님이 함께 계셨다고 더 가까이 계셨다고 하세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서 주님 항상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주님 여기 계시죠?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님 일하실 때 날마다 이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너와 내가 함께한다는 걸 표정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눈을 뜰 때마다 또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일할 때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일부러 찬양을 막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 옆에 이렇게 같이 계시는 모습이 보여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그 다윗의 영을 가진 자라는 감동이 있어요. 너는 나를 찬양하는 자다라는 그런 찬양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길을 갈 것이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매님 손 주세요. 우리 같이 춤을 추시죠. 이렇게 춤을 춰도 간단하게 못 춰도 돼요. 승리합니다. 승리의 춤, 기쁨의 춤을 추는 거예요. 미리암이 춤을 추세요. 춤으로 승리해 나갑니다. 춤으로 승리해 나가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주님, 자매님 우리 춤으로 승리합니다. 이건 믿음의 춤이에요. 기쁨의 춤이에요. 승리의 춤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자매님에게 그 희락의 춤, 이 춤, 주님 앞에서 춤추는 걸 원하세요. 이 춤을 통해서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의 공격, 내 마음속에 있었던 무거운 것들, 묶여 있었던 것들 다 무너지고 다 펼쳐져 나갑니다. 춤을 추세요. 춤으로 다 승리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 미리암과 수많은 여자분들이 탬버린과 함께 춤을 췄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면서 춤을 췄어요. 앞에 수천 명의 시체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데도 춤을 추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춤을 춰서 승리하신다고 하세요. 춤을 췄을 때 막혀 있었던 것들 다 풀리실 거예요. 기쁨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실 거예요. 비전이 다시 펼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무겁게 보였던 것들이 아주 한없이 가볍게 보일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손이 보일 거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매님이 춤추는 자가 됩니다. 주님 앞에서 춤을 추는 자가 됩니다.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는 자가 됩니다. 이 춤을 통해서, 기쁨의 찬양을 통해서 하늘을 움직이는 자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로,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자로, 놀라운 하나님의 중보자로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 자매님은 승리자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내가 언제까지입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랐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이제는 내가 이 시즌이 바뀌었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어떻게 승리하셨냐면 주님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류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터져 나오는 보입니다. 이 시즌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 안에 천하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손 주세요. 자매님도 기쁨의 찬양, 기쁨의 노래를 부른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기뻐하며 주를 뭐 그 찬양 있잖아요. 예, 아까 막 나오는데 그 기쁨의 찬양, 자매님이 이제 포커스가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현재의 나의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께 포커스되게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을 부를 때 주님께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이 다 끊어져 내려간다고 하세요. 근데 자꾸 내가 과거의 것들 사건을 보게 되면 다시 거기로 메어지는데, 그걸 돌파하고 다음 단계에 올라가서 다시 뒤로 내려오지 않는 방법이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기뻐하면 노래 아세요? 노래 부르 우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아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 노래가 자매님에게는 승리의 노래가 되고요. 이 시즌 동안에 이 노래에 있는 내용 그대로 주님이 그렇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이 노래를 하실 때 자매님의 믿음이 그렇게 믿어지실 거고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시즌을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 올라가서 다시 미끄러지지 않을 거예요. 이걸 기쁨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포인트는 예쁜 말하기 훈련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고린도서 10장 4,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이 훈련을 받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섬기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거는요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이고요.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또 목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목적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목적의 말씀 때문에 이 훈련을 받는 거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뭐냐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훈련을 받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받아요? 왜 우리가 축사 사역을 받아요? 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요? 왜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은 하나님 사고방식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는 모든 패턴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진리다 라고 하시면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영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 가운데 흘러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사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는 거죠. 아멘. 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청년이 되어져요. 내가 이것이 안 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분이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분은 영적인 아가나 태아예요. 그것이 현 주소입니다. 근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기본적인 게 됐다라고 한다면 영적 청년의 군인으로서의 군복을 입은 거예요. 된 게 아니고 시작이에요. 시작. 이 말씀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 갖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는 섬길 수가 없어요. 네. 내 마음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섬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고백이 기본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자기를 낮추셔야 돼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해 드리고 또 여기에 있는 쓴뿌리,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이거를 제거해 드리고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끔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는다, 내가 힘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이 시간 내려놓으세요. 아멘.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포인트가 뭐다라고 한다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는다. 이게 목표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방향성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아멘. 참 안타까워요. 이제 서론 시작했는데 벌써 6시간 넘어버려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 회복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가려고 해요. 예쁜 말하기 훈련을 하면서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쁜 말을 하고 실제적으로 섬기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한마디라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고 피드백을 서로 받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여기는 쓴물이지만 방언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언어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건 내가 아니다, 주님께서 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누가 할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고백하면서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리게 돼요. 뭐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주님의 군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려나가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